입니다. 15장 17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로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명들을 좀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9절에 예루살렘 그리고 일루리곤이 등장합니다. 이 일루리곤은 지금 알바니아 지역을 말합니다. 그리고 22절에 너에게 가려고 했던 것 바로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입니다. 그리고 23절 서바나입니다. 스페인을 말합니다. 모두 다 도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으로, 일루리곤에서 로마로, 로마에서 땅끝인 서바나로 바울은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농촌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한 분이시라면 사도 바울은 도시를 중심으로 선교 활동을 했던 사역자입니다. 그러기에 당연히 오늘 나온 이 지역들은 모두가 다 도시로 보시면 별 무리가 없습니다. 이 도시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했다고 18절, 19절, 20절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표현을 17절에서는 달리 표현합니다. 여러분 17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복음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로 부른, 하나님의 성도로 부른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일은 곧 선교요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사람의 일을 하면서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한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하는 선교 또한 여러분이 하는 삶,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삶인지 아니면 사람의 일인지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아픔에는 서사가 있다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아픔에는 이야기가 있다란 말입니다. 여기에는 만성 통증 환자들의 이야기가 여러 지구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샘플로 등장을 시킵니다. 그 중에서 고등학교 미식 축구를 했던 젊은이가 6.25 전쟁 때는 한국 전쟁에 참여를 했고 그리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서 경찰 생활하다 은퇴한 사람이 만성 통증 환자로 소개됩니다. 이 사람이 병원을 찾을 때마다 아무리 의사가 처방을 내려도 그 만성 통증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럽죠. 그런데 이 고통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자기 주변의 사람들이 자신이 아프다고 하는 것을 어느 누구도 믿어주지 않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자기는 아픈데 그 아픈 것이 눈에 보이지 않아 주변 사람들은 고지를 듣지 않았던 것이죠. 이 책에 따르면 만성 통증을 앓고 있는 거의 모든 환자가 갖고 있는 공통점, 주변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환자 당사자는 개인의 문제요, 이것이 일의 문제요, 이것이 가족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만성질환이 온 것이라고 의사에게 극구 얘기를 하지만 의사는 그런 의견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아픈 부위가 어디냐고, 그 아픈 부위에 주사를 놓거나 그 아픈 부위에 약을 주면서 끝내는 것입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육체와 정신을 나누고자 하는 의사들은 물리적으로 아픈 곳을 찾아서 주사를 주고 약을 처방한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치료는 의사의 대처에서 의사가 어떤 아픈 부위를 보고 대처하면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치료는 질병을 가진 환자가 무슨 말을 듣는지 이야기를 들으면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의사들은 그런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죠. 의사들은 남의 이야기를 듣는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아픈 부위가 어디예요? 어디 아파요? 그 배경, 그 이유, 원인 관심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에는 이야기가 있다. 이 이야기를 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로 연결시켜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자는 우리의 모든 질병이 우리의 이야기와 우리의 삶과 연관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는 생각들, 우리가 하는 일들,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큰 불상사가 일어난다는 생각을 우리는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긋나면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 되는 거죠. 그 사람 어딘가에 막혀 터집니다. 그런 교회는 어딘가에 가면 막히는 거죠. 그런 교회는 어딘가에 막혀 어쩔 수 없이 골마 터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교회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이름으로 숨어 자기의 일, 사람의 일을 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병이 들면 타락으로 가는 것이고 그 타락은 결국 교회가 붕괴되는 겁니다. 여러분, 중세 기독교의 타락은 바로 이래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하는 이름을 내섰으나 철저히 로마 교양의 욕심과 그리고 사제들의 본능이 가득 찼습니다. 그 대표인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것이 중세에 그려진 그림들을 보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외 유럽을 가면 중세 캐톨릭의 명화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 모든 명화들을 온통 다 수집을 해서 한마디로 정리해 보십시오. 정확하게 그려집니다. 예수는 100% 어린아이입니다. 예수는 100% 발가벗은 어린아이로 등장합니다. 예수가 성인으로 그려진 그림이 없습니다. 예수가 힘 있는 존재로 그려지지 없습니다. 모두가 중세 캐톨릭의 예수는 발가벗은 어린아이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합니까? 그렇습니다. 로마 교황이 아기 예수를 주물르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불구하고 사람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시 중세 캐톨릭의 일반 사람들은 글을 몰랐습니다. 글을 몰랐으니 그림으로 아니면 사제가 설교하는 설교 이외에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사제가 하는 말은 또 라틴어기 때문에 또 알아들 수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그나마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길은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캐톨릭에서의 성화 예수의 그림은 모두가 다 발가벗겨진 어린아이 예수였습니다. 그렇게 타락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베드로가 남편들에 대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남편들이여, 이와 같이 여러분도
아내가 여성으로서 자기보다 연약한 그릇임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으로 알고 존중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어야 할 당시의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를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사람은 기도를 하는 남자입니다. 기도가 지금 막혔습니다. 다시 말하면 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경건한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저처럼 늘 설교를 하는 목사일지 모릅니다. 매주일 설교 시간에 바로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장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정해진 신앙에 기도하는 사람이고 퀴트하는 사람이고 심지어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기도가 막혔습니다. 왜요? 왜 기도가 막혔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경건한 목사가 자기 집에서 자기 아내를 개 패듯이 팰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경건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가운데 남편을, 아내를 사람 취급하지 않은 채 기도를 하겠다고, 여기에 예배를 하러 오겠다고 앉아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가 막히고 여러분들이 기도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여러분들이 찬양을 해도 이 찬양이 나에게 와 닿지 않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말하면서 이 자리에 온 여러분들이 아내를 무시하고 남편을 무시해서 그런 결과를 가져왔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붕괴입니다. 이것은 무너집니다. 중세 캐톨릭이 무너진 것은 바로 이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단어 속에 철저하게 사람의 일을 가득 채웠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봐야 합니다. 그 하나님과 우리 속에서의 관계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일 사랑입니다. 전도 사랑입니다. 선교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시작하고 사랑으로 마감해야 합니다. 캐톨릭 신학을 전공한 제 친구 신학자가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교회 성도가 줄었다고 걱정하는 목사와 신부를 나는 많이 보았다. 하지만 교회 성당의 신뢰도가 크게 낮아졌다는 사실에 자책하고 고뇌하는 목사 신부를 나는 본 적이 없다. 저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교회 숫자가 줄었다. 사람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빙자한 사람의 일입니다. 교회 숫자가 줄었다고 걱정하기보다 한국 교회, 한국 사회에서 갖게 되는 위선, 그리고 그 위선으로 말미암아 신뢰도가 땅에 떨어진 모습, 이것을 여러분들이 고뇌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있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마도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 남편, 여러분 식구들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식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정말 똑똑한 사람들, 정말 똑똑한 사람들하고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은 똑똑한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돈이지, 하나님은 나에게 권력이지, 성경에 나와 하나님을 따라갔다는 나는 망한다. 이게 사회 흐름이다. 꿰뚫은 겁니다. 정확하게 꿰뚫었고 지적했고 똑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돈이 신인 이 세상에 성경에 하나님은 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신을 따라갔다는 나는 망합니다. 권력이 신이 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십자가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똑똑한 채 세상을 아는 사람들, 자기의 능력을 100% 신뢰하고 하나님을 애써 자기의 삶에서 지워버리고 죽인 사람들, 완전을 꿈꾸며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이 사람들로 인해서 이 사회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은 큰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자,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자녀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돈이 신입니다. 권력이 신입니다. 똑똑합니다. 그런 자녀들이 여러분을 책임지겠습니까? 책임 안 집니다. 왜요? 어머니 아버지는 노후 대책을 하지 못했으니 그냥 빨리 죽으세요. 빨리 죽으란 말을 하지 않겠죠. 아직까지 한국 문화는 빨리 죽으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요양 안에 넣습니다. 그리고 결별합니다. 왜요? 세상이 신인, 돈이 신인, 권력이 신인 그들에게 인생이란 한 번 죽으면 끝이니까요. 죽으면 끝인 겁니다. 화장대 태워서 버리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인생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지금 닥칠 운명이고 지금 실제로 현실에 부닥친 우리의 문제입니다. 요양원에 내버릴까 봐 지금 전전긍긍하신 여러분, 그 아이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아이일 것을 100% 저는 확신합니다. 한 번 죽으면 더 이상 없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제 아무리 내가 돈이 없다 할지라도 아버지 어머니를 요양원에 갖다 모시고 쳐다보지 않는 삶을 살지는 않습니다.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천국을 가야 했고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소망해서 안타까워해야 하는 겁니다. 똑똑한 여러분의 자녀들, 정말 계산적으로 사는,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여러분의 아이들, 그러나 그 결과는 붕괴되고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비참하게 떨어지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예루살렘에서도 출발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고 사람을 신뢰했던 공동체입니다. 서로 떡을 떼는 공동체였고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똑똑이들에게 있어서 이 예루살렘 공동체는 한심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헌금하는 것을 아까워하는 아들입니다. 그건 미친 짓입니다. 예루살렘 공동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미친 짓입니다. 헌금하는 것은 미친 짓이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은 미친 짓이죠.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그것을 미친 짓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이웃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얼마 지나지 않아 재난지원금 때문에 이 예루살렘 교회는 심각한 문제에 봉착합니다. 유대인에게 재난지원금을 많이 줬습니다. 헬라 사람에게 재난지원금을 적게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 예루살렘 교회가 갑작스럽게 사람의 일로 재난금을 바꿔치기 했던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배소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반모섬에서 유배를 하고 있었던 이 요한이 예배소 교회에게 편지를 합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칭찬입니다. 둘째, 책망입니다. 예배소 교회를 칭찬했던 이유는 수고와 인내였습니다. 여기서 이 수고란 당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사람의 일을 했던 가짜 복음주의자들을 다 솎아내는 일이었습니다. 네, 정말 잘한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책망을 합니다. 너희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첫사랑을 놓쳤다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 첫사랑을 놓쳤다는 말은 바로 솎아낸 그 잘못된 복음주의자들, 그들을 내쫓았습니다. 반모섬의 요한은 그들을 내쫓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야 되는 요구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와 똑같은 교회가 한국에
있습니다. 그 교회는 부산을 중심으로 확산된 소위 고신교단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이 고신교단, 이들의 신앙 공동체는 신사참배를 순교를 하면서 저항했습니다. 그러다가 일제가 물러갔습니다. 해방이 됐습니다. 신사참배를 끝까지 순교하며 반대했던 이 공동체 사람들은 신사참배를 찬성한 사람들을 솎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좋습니다. 역사 청산의 문제는 우리에겐 소중합니다. 잘못과 잘한 것을 고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고신교단 공동체는 그렇게 잘못된 것을 수정하는 것을 뛰어넘어 오바를 했습니다. 신사참배에 찬성했던 사람들 향해서 정죄를 하고 비난을 했습니다. 옳고 그름을 지적하는 것은 분명히 옳았으나 그 틀린 사람들을 올바른 자리까지 데려가는데 이들은 포기했던 겁니다. 왜요? 사랑이 없었으니까요. 이들은 십자가에 정의만 있었습니다. 이들은 십자가에 사랑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기려 박사가 있습니다. 북한에서 김일성 대학에 교수로 일을 하다가 한국으로, 남한으로 내려오신 분입니다. 이분이 북한에서 김일성 대학에 교수 생활을 했습니다. 당시 김일성 대학의 교수 봉급이 2,400원일 때 김일성은 이 장기력에 4,600원의 월급을 줬습니다. 그만큼 김일성은 이 장기려를 사랑했고 이 장기려를 옆에 두고 싶었다는 얘기입니다. 김일성이 맹장에 걸렸을 때 장기려 박사가 집도를 해서 치료를 할 정도로 그렇게 김일성은 장기려를 사랑했습니다. 김일성 대학에서 이 장기려를 교수로 초빙하고자 할 때 장기려 교수는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못 가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첫째, 자신은 교수가 될 만한 실력이 없다 하고 겸손하게 거절했습니다. 둘째, 나는 변증법적 유물론이 무엇인지 잘 몰라. 김일성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변증법적 유물론에 대한 생각으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없다라고 거절했습니다. 세 번째, 나는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기독교이기 때문에 김일성 대학에 갈 수 없다라고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김일성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도 대학 교수의 자리에 앉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남한으로 내려온 이 장기려 박사는 부산 복음병원에서 정말 성실한 그리고 약자의 의사로서 삶을 살다가 마감합니다. 남한으로 내려간 이 장기려를 김일성은 늘 보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김일성은 목에 혹이 있는 사람입니다. 수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죽을 때까지 김일성은 수술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수술을 하다가 죽을까 봐, 누가 자기를 죽일까 봐 끝까지 수술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자기 비서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내 옆에 장기려가 있었다면 나는 내 목의 혹을 그 사람에게 맡길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 김일성도 장기려의 사랑 앞에 이념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유물론적 사고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국 기독교는 사랑입니까? 이념입니까? 한국 기독교는 원수를 사랑하는 이념을 뛰어넘는 진짜 복음입니까? 아니면 교회에서조차 좌파 우파, 교회에서조차 빨갱이 이런 말을 서슴없이 쓴다면 이것은 교회가 아닌 거죠. 이건 하나님의 일을 빙자한 사람의 일입니다. 장기려는 당당하게 나는 유물론적 사고를 들고 학생들 앞에 강의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일성은
그 대학에서 교수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념의 십자가 아닙니다. 사랑의 십자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 있는 십자가는 정복의 십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 있는 십자가는 성공의 십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섬김으로 증명됩니다. 교회가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그 사랑이 퇴색됐습니다. 서로 떡을 떼고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서로 나누었던 이 교회가 어느덧 돈을 가지고 서로 친한 사람끼리 나눠 먹었고 친하지 않은 사람을 왕따 시켰습니다.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를 뛰어넘어 복음은 일루리곤까지 흘러갔습니다. 여러분 19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일루리곤은 오늘날 알바니아를 말합니다. 고대 시대의 이 자리는 마게도니아라고 불렀습니다. 그 마게도니아 불렀던 일루리곤 지역에 한 도시가 바울과 관계된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 도시는 달마디아라는 도시입니다. 디모데 후서에 보면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고 얘기합니다. 이어서 이 달마디아가 바로 일루리온 지역에 있는 한 도시입니다. 여기에 간 사람은 디도입니다. 디도는 바울의 참 형제라고 불렸던 목회자입니다. 이 디도가 어떻게 달마디아로 일루리곤으로 갔는지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의 말씀을 흐름으로 보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고 소위 배교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어서 나머지 사람들이 같이 등장하는 걸 보면 이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해서 갈라디아로 그리고 일루리곤으로 간 것 같습니다. 흐름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어떤 누구도 이 디도가 나쁜 의미에서 달마디아로 갔는지 선한 의미로 갈라디아를 갔는지 전혀 모르겠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는 이 디도가 달마디아에 왜 갔는지 어떻게 갔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틀려도 좋고 맞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바울은 고린도, 예베소, 갈라디아 여러 도시를 말하지 않고 유독 로마서를 마감하는 데 있어서 이 일루리곤, 달마디아를 예를 드는 것일까요? 거기에는 디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디도가 배교를 했건 그 디도가 복음을 전하러 갔건 상관없이 이 일루리곤을 거명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미전도 종족에게 예수를 전하는 것이 복음이고 선교고 전도라고 말한 것뿐만 아니라 바로 달마디아로 간 디도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간 그 디도라면 그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전도고 선교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예수를 등졌습니까? 그 자녀를 회복시킨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전도고 선교입니다. 회복을 말할 때마다 늘 우리는 느헤미야 선지자를 거론합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하던 느헤미야가 고향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금식하고 기도하며 그곳에 성전을 다시 개축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전을 완성합니다. 그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느헤미야가 왜 쓰러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는지에 대한 초점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성전을 짓기를 정말 원했다면
손쉬운 방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손쉬운 방법은 빈 땅에 가서 빨리빨리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느헤미야는 빈 땅에 가서 새롭게 건축을 하지 않고 완전히 자풀이 무성한 쓰러진 예루살렘 성전을 개축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혁명은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혁명보다 더 어려운 것은 개혁입니다. 여러분, 신도시 만드는 거 쉽습니다. 빈 땅 가서 신도시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기존의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빈 땅에 가서 아파트를 새로 짓는 것은 혁명입니다. 그러나 기존의 아파트를 새롭게 만드는 것은 개혁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종교 혁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캐톨릭 안에서 개혁을 했습니다. 딴 살림을 차리지 않았단 말입니다. 종교 혁명을 하기 위하여 불모지에 가서 기독교라고 하는 프로테스타라고 하는 그런 교단을 만든 것이 아니라 바로 캐톨릭 안에서 온갖 손가락을 받아가며 참된 복음을 전하는 개혁 같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십시오. 토기장이 하나님을 소개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토기장이가 만든 잘못된 토기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흙을 끌어내지 않습니다. 잘못된 토기를 깹니다. 그리고 그 깬 흙을 다시 빚습니다. 개혁입니다. 시편 118편은 말합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귀한 일이다. 이것은 귀한 일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건축자의 버린 돌을 하나님께서 맞게 쓰시는 개혁가이십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혁명을 원하는 부모라면 문제 있는 아이는 바로 내치면 되는 겁니다. 너 알아서 살아. 그러나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혁명하는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라 개혁하는 아버지 어머니에게 있는 힘을 다하여 고쳐냅니다. 힘듭니다. 근데 그 힘듦을 우리는 기쁨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개혁시키고 어떻게 하든지 수선해내고 어떻게 하든지 AS를 해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놓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애굽에 종살이 이스라엘 백성들 버려진 돌입니다. 노예입니다. 어떤 노도 쳐다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고친 베드로와 요한을 보십시오.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는 성전 문 밖에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성전 안에도 못 들어간 사람입니다. 버려진 사람입니다. 이 성전 문 밖에 있었던 사람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문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설교 시간에 저처럼 이 자리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한 것이 아니라 강대상에서 성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한 것이 아니라 성전 밖에서 성전 밖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사람은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이 일어난 장소는 성전 안이 아닙니다. 성전 밖에서 일어났습니다. 일루리고는 바로 성전 밖입니다. 갈릴리 출신 베드로 성전 밖의 사람입니다. 달마디아로 간 디도 성전 밖의 변방의 목사입니다. 도시의 시선으로 보면, 부동산의 시선으로 보면 거들떠보지도 않는 동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만나러 바울을 보내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신림동은 변방 중에 변방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림동을 지나가는 정거장쯤으로 생각을 하고 언제든지 주례로 성문 안으로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사람도 계실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그래 줬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다 대치동으로 가시고 모두가 다 강남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중심부 인생만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성문 밖에 사람,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저는 어릴 적 자랐던 곳이 아현동입니다. 아현동은 성문 밖이십니다. 제가 어릴 때 그 아현동은 무덤이 많았습니다. 그 무덤은 성인의 죽음의 무덤이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아현동입니다. 아기들이 죽은 시체를 집중적으로 무덤을 하는 곳이 아현동입니다. 우리말로 애오개입니다. 아기들의 무덤이 많았던 곳. 그 사연은 얼마나 심각했겠습니까? 당시 서울의 공동묘지는 용산 이태원이었습니다. 유관순 열사는 이태원에 묻혔었죠. 이곳들은 성인들의 무덤입니다. 그러나 아현동은 아기들의 무덤입니다. 그 사연은 정말 어려웠을 것입니다. 제가 살던 동네에는 아기 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문 밖의 사람, 바로 그들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중심부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광야 40년의 주변부 인생일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중심부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부 인생을 포기한 바울은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우심을 받습니다. 내가 중심부 인생이든지 주변부 인생이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른다는 사실입니다. 아벨을 죽인 가인을 보십시오. 가인은 죽을 때까지 성 안에 갇혀 살았습니다. 자기는 갇혀 살았다고 말하지 않았겠죠. 자기는 그 어마무시한 성 안에서 살았다고 얘기했겠죠. 그러나 성경은 가인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가인의 후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성 안에 갇혀서 산 사람이다. 우리의 생각이 여기에 머물러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생각에 갇혀 있어서 이것이 나의 인생이야. 어쩌지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갇혀있는 그 생각 밖에, 성문 밖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성문 밖에 있는 사람을 부르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들은 혹시 놓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에 갇혀있고 가인이 성 안에 갇혀있고 거기서 큰 소리 치며 살고 이제 나는 집 하나 장만했으니 이제 내 자녀들에게 이 집을 물려주면 돼. 이게 바로 가인이 자기의 성을 에녹이라는 아들에게 물려준 것처럼 그렇게 물려주며 나는 이제 잘 살았어 했을 때 하나님은 말합니다. 너는 그 에녹성에 갇혀서 살 뿐 그것이 너는 제대로 산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알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들은 임시적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는 여러분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나타났다 사라질 뿐인 것이죠.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된 직업, 하나님과 묵상하며 밥을 먹는 일, 하나님과 관계하며 잠을 자는 일, 하나님과 관계하며 공부하는 것들, 이 모두가 곧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 무너진 디도를, 아니면 부름받은 디도를 때로는 위로하고 때로는 격려해, 우리 모두가 다 미전도 종족에게만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일으키는 하늘의 사람으로 진정한 전도와 선교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디도를 만나기를 원했던 바울처럼 때로는 도전하고 때로는 위로하고 때로는 격려하고 때로는 회복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